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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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정윤섭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종식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 들고 주님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악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복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반목과 대립에서 벗어나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쉼없는 사역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청년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돌봄 대신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각별하신 돌보심을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과 또 직장, 가시는 곳, 바라보시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그 밤낮 없이 쉼 없는 말씀 사역, 그 목회 사역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감당하시는 비전 사역 위해서 날마다 쉬지 말고 때마다 시마다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별한 힘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이른 대로 너무 날카로워서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수술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그런 점이 부족했구나. 이런 점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예리하게 파고드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인해서 또 큰 회복됨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자기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성격적 특징을 가지는데, 그것이 예민하든지 또 무던하든지 까다롭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의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한번 풀어보면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이제 이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과 다르게 이것들은 뭔가 대뇌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은 하나님께서 그거 네 마음대로 못한다. 우리가 잠잘 때도 심장은 뛰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다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일일이 다 신경 써야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 잘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내일 새벽에 원로 목사님께서 꼭 나와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역시 하늘에 닿아서 원로 목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끝까지 기도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설교 대기자인데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듣기를 너무 사모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네, 저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제 심장이 막 뛰게 만드셨는데 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그 이유는 그게 이제 원시적 어떤 그 경험이라고 그래요. 사냥감을 탁 만나면 사자나 곰이나 뭐 호랑이나 뭐 만나면 이제 이걸 싸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 곰이 나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내가 먹힐지 내가 잡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몸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심장이 막 뛰어서 내가 만약에 상처를 입으면 그곳에 재빨리 혈액을 공급해서 날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자나 곰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계속 뛰고 늘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치 어젯밤의 저처럼 사실 심장이 뛴다는 건 뭔가 잘해보겠다는 거죠.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계에서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우세한 거예요.
교감신경은 늘 이제 잘해보겠다. 막 계속 되는 거죠. 부교감신경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안정을 좀 취하자. 쉼을 취하자. 그런데 이것이 늘 평형을 이루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니까 늘 평형을 이루어서 싸워야 될 때 싸우고 잠자야 될 때 잠자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경험을 믿는 사람, 자기의 손의 힘을 믿는 사람은 늘 주로 현대인들은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못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늘 걱정하는 거죠.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승진에 뒤처지면 어떡하지? 나 퇴직하면 어떡해?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할까? 아파트 청약 문제는?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비트코인 안 샀는데? 비트코인 샀는데? 이렇게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완벽주의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실패할 일도 없거니와 오히려 그 실패가 나에게 큰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인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믿는 사람이 누리는 힘의 둔감력, 수면력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주간을 버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잘 기억이 나시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그 깊은 말씀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세밀한 말씀, 이 말씀들이 잘 들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일단 우리 수준이 이제 그릇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보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하십시다. 적어도 지난 주일에 말씀 본문? 본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제목만이라도,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믿는 특별한 힘, 믿는 사람 특별한 힘, 그것만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줄 타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덜 예민하게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먼저 속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히 해야 될 것으로 듣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 이 듣기는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한 사람 관계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속히 하려다가 더 빨리 하려다가 망치는 경우가 바로 이제 말하기와 자연스럽게 말이 빠르다 보면 결국 막 분에 못 이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빨라지면 결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말하는데 더디고 듣는데 빠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을 이제 축복할 때에 유언으로 남길 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이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열왕기상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자꾸 심장 쪼그라들지 말고 너무 두근두근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의 이사야에 또 시편에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서 주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따라가라. 그래서 그 유언을 잘 받아들인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듣는 마음은 역대하 1장 10절에도 이제 다시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고 또 열왕기사 3장 후반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다, 호크마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지혜가 혼자 열심히 연구해서 갑자기 어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듣고 또 들은 만큼 하나님, 저는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번개 같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많이 감당을 하시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직접 그 증언을 듣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시다고. 그런데 기도하시는 중에 번개같이 주무시는 중에도 갑자기 그 말씀의 두루마기가 막 내려와서 벌떡 일어나서 그걸 막 적으시는 이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 상황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담임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면서 배우면서 가고 있는데 반드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마냥 따라 하는 거죠. 네, 잘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들이 이제 좋은 것들은 계속 막 따라오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베드로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면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좋은 것은 힘을 쓰면 그 다음 단계가 계속 딸려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제가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원로 목사님 따라다녀 보면 그냥 쉼 없이 계속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담임 목사님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다음 단계를 준비하십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온전하게 헌신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경험을 해보면 군대 안에서 계속 예,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 쓰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면 갑자기 그 말이 배든지 아니면 어떤 바깥의 용어, 아유, 그래요, 저래요,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완전 절어 있으니까. 속칭 쩔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만약에 쩔어 있다면, 말씀에 절여져 있다면 세상에 그런 고민거리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그 인내와 사랑과 화평과 온유가 나를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주시는 힘들 두 번째는 자족력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만 나는 어떠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냐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원래 나는 되게 잘난 사람이고 나는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힘든 곳에는 갈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난 대우받으며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믿고 보니 가장 낮은 곳으로 가고 가장 힘든 곳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견뎌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견딜 힘을 나에게 주셨다. 자족력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냥 쏠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쏠림이 가장 위험한 거라고 우리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항상 균형을 갖추고 비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풍부도 받아들일 수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력이죠. 자족력. 그리고 이어서 복원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원력. 어려운 일 중에 무너지지 않는 일상. 기억나세요? 지난주 중에 힘주어서 강조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박증이 생기는 이유는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오기 전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여태까지 잘 해왔어요. 시험 공부도 잘 해왔고 학교도 잘 들어갔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다 잘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완성이 되면 되는 대로 이게 뭐지? 라는 마음과 또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태까지 계속 성공해왔으니까 그 순간에 위기에 닥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실패를 한 번이라도 겪어보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또 배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해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한 번이라도 배웠다면 나중에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텐데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던 그 경력이 오히려 그 사람을 완전히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실패해보셨습니까? 거의 예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때문에 낙마하셨습니까? 이것도 예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딛고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내가 1년 기도했는데 1,000번째 했는데 내가 2,000번째인데요. 저 3,000, 5,000번째 지나는데 아무것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뭐지요? 지난번에 잠깐 뭔가 되는 거 싶더니 다시 제자리입니다. 뭐지요? 끊임없이 질문이 나옵니다. 시편 73편에 기자가 이제 다윗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실족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믿기 때문에 실족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제 멋대로 살면서 저렇게 잘 되는 사람 많은데 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나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 뿌리는데 왜 나 이렇게 안 되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묻는 게 이상한 거죠. 시편은 온통 그런 질문들 뿐입니다. 그러나 시편 73편 한 편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아니 몇 절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는 순간, 성전 문을 밟는 순간,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네. 우리 교회 어떤 표어고 우리 교회 모토 아닙니까? 네. 이거 들어올 때 교인들 사실 이거 검사 안 해도 어떤 바코드 검사 안 해도 들어올 때 오직 물어서 대답 못하면 그냥 이렇게 나가시라고 하면 네.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충분히 아는 거죠. 7년을 했던 뭐 그죠? 네. 하나님이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잡고 하루하루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많이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언젠가 살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려운 일 중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건재한 새벽기도. 이게 루틴 파워입니다. 별 힘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 없지만 내가 새벽기도 물려주겠다는 거죠. 이 루틴 파워. 내가 잔소리하지 못하지만 잔소리하면 계속 튕겨나가지만 내가 내 등, 새벽기도에 내 등, 내 무릎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이죠. 보통 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바람풍 하지만 너는 바람풍 해라. 나는 못했지만 내가 나가보니까 이거 정말 큰 힘 발휘하더라. 근데 사실 그건 일리가 있는 말일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나 다 통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워낙 부모님이 그 경우에 한이 맺히니까 그걸 그냥 우연이랍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너 공부해야 된다. 너 공부해야 된다. 그랬더니 공부하기 땄더니 인생 됩니까? 쉽지 않죠. 돈 벌어라. 돈이 최고다. 돈 벌었더니 됩니까? 또 거기서 또 막다른 골목을 만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교감신경 우세영의 어머니와 부교감신경 우세영의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라서 한 분은 너무 막 열심히 하시려고 막 이러고 한 분은 너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고 그 사이에서 제가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를 무시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느긋하신 성격이 제 안에 이제 피로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구원해 내신 거죠. 이걸 갖다 어디다가 쓸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름대로 뭐 세상적인 뭔가 다 있으시지만 그런데 저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보고 그게 다 저한테로 슉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발현이 되었느냐? 교회를 통해서 발현이 되었다는 거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또 교회 생활을 감당하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시험이 드는 순간도 굉장히 많았지만 늘 오직 주님, 그래도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강건하리라 날마다 계속 붙잡으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당장을 이길 힘도 어떻게든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할 거 잠깐 참고 뭐 억울한 거 화나는 거 있지만 잠깐 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 이제 돌봄 신방 올해 정말 역사상 초유의 돌봄 대신방을 시작했는데 혼자 막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또 안쓰럽게도 생각하시고 또 더 은혜스럽게 받아주셔서 많은 모양들의 은혜스러운 모습을 같이 맛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처음 대신방을 시작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교구를 맡겨주셔서 딱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감이 안 잡히니까 가가지고 각 가정에서 기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냥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딱 했는데 하고 나자마자 딱 나오니까 들려오는 피드백이 뭐냐면 목사님 이번 이 대신방은 사실 1년에 딱 한 번씩 받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 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은 내가 많이 지금 부족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번부터는
매번 한 번 한 번을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듯이 왜 남김없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루에 남아있는 힘을 그냥 다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해드리고 이제 막 수백 가정, 수천 가정이 막 지나고 나던 어느 날 모든 분들이 막 다 좋아하는 것만 같고 그러던 어느 날 또 수년 전에 갑자기 대신방을 마치고 탁 탈진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돌아왔는데 문자 하나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굉장히 이 도시적인 목회 또 점잖으시고 또 이렇게 인격적이신 그런 목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집안에서는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순간에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린 종이 그냥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격려는 못 해주실 망정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냐. 내가 처음에 마음에 나도 절제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막 억울한 마음도 막 생기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니까 저의 막 뛰던 심장이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목소리 높이시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서 또 폭풍같이 휘몰아치시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탁 들어오면서 이제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는 거죠. 처음에 시험으로 막 일렁이던 것이 가만히 잠잠히 앉아서 되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천사의 말씀이었구나.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으로 전해 주셨던 것처럼 다윗은 충분히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어느 정도 우세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난과 시험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건강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건강은 영적인 예민함과 또 모든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오히려 둔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함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교감 신경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아비가일입니다. 당장에 그냥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감히 네가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비가일이 그것을 멈추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말 안 들어도 그만인 거거든요. 그 말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밧세바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누가 옵니까? 나단이 오죠. 선지자가 와서 그 선지자도 참 지혜롭죠. 여러 가지 양 비유로 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건 다윗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는 주변에 누가 말하는 대로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을 사울을 그 왕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늘 주변에 천사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또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이었기에 인생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차오르는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기도줄로 그것을 연결시켜서 승리하는 7년을 하루같이 기도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말씀 사역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비전 선교 사역 이어가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세계 각지에서 어려운 사역 분투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또 이 나라 위해서 6월은 또 순국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이 나라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줄 붙잡게 하시고 세상 일에 더디게 하시고 주의 일에 민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